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행실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향한 계획을 아십니까?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동산교회 전도팀이 왔어요. 전도팀이 11명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전도하고 런던, 그 다음에 웨일즈 가서 막 복음 전했습니다. 이번에 웨일즈에 갔는데 웨일즈 그 숙소 있죠. 호스텔 거기에도 빈대가 있어가지고 11명 중에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도 했는데 빈대가 있어서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빈대 때문에 고생했는데 참 빈대에 물리는 일도 있었고 이 교회 봉고차가 시동이 갑자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A를 통해 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오다 보니까 저녁 11시가 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37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참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하실 일을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시나요? Do you know God's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 또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은사 있죠.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3가지를 보겠는데 첫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재앙이 아니구나.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되는 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평강과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돼가지고요,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 샬롬. 한번 따라 할까요? 사바샬롬. 오늘이 사밧인데, 물론, 유대인들한테 사밧은 금요일 날 저녁 한 6시부터 해서 토요일 날 6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샬롬은 우리 주일날에 사밧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밧샬롬, 주일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샬롬 있죠, 샬롬. 샬롬을 우리 모두 범사 위에 샬롬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네? 영적인 샬롬, 육적인 샬롬, 또 물질적인 샬롬, 또 정신적인 샬롬, 이 모든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영어로 보면 다른 거로 샬롬이라 나오고 어떤 것은 프로스페리티로 나와요. 프로스퍼 그렇게 나와요. 평강은 형통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평강은 형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형통은 평강의 뭐예요? 열매예요. 이해되세요? 형통은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왜? 평강의 형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중심에 계실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삶에 평강이 넘쳐나니까 삶이 형통으로 나타나봐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형통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함,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조화, 번역,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정말 이거 주님이 원하기를 원해요. Blessing is people with peace.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받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임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형통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의 왕이 내 속에 내주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한다고요?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은요, 눈에 드러난 바 되는 거예요.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진 바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하고 요셉이 함께 하셨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요셉하고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되려거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그 샬롬은 우리 속에 내면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내면 상태. 평강. 오케이? 그래서 prayer of meeting. Yeah, upstairs. Yeah. Upstairs. Thank you. 여기
평강은 우리 속에 내면 상태고요. 형통은요, 우리 외면에 나타난 평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은 외면에 나타나는 것이 형통한 거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특별히 이렇게 형통할 때 더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나오지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 빈대에 물린 사람들 있죠. 지난주에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70 넘는 분들이요.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평생 빈대를 처음 봤대. 평생 빈대에 처음 물어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작년에 빈대를 처음 봤어요. 예? 보지도. 이게요.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평강이 넘쳐나면은요. 형통케 된다 그랬잖아요. 형통케 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이 감사가 나오고요. 형통케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이에요. 근데 평안함을 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서 평안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평안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병만을 통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안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평안함 잊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예수님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 속에 내주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본 적 있어요? 200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이에요. 저도 한 4-5번은 본 것 같아요. 책이 짧아요.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짧아. 많이 짧은 조그만 책이면 소책자면서 짧아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게 역대상 4장 10절 가지고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기 야베스의 뜻은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데 고통. 이름을 갖다가 엄마가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야베스를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야베스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 부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다른 말로 환난아 고통아 그 이름을 축복아 부르면 좋겠는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가 뭐한지 알아요?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라 그래요. 생사화복. 예? 죽이고 살리고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Life and death and blessing and curse belong to God. 이 4가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생사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두 가지 택해래요. Life and blessing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가요, 이런 기도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 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 주세요. 내 삶은 고통 가운데 살 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거는 help me.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도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마지막으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함이 나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야베스가 그걸 응답받은 거예요. 네. 한번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계획은 희망과 미래랍니다. 소망과 미래.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뭐라고요? 희망과 미래래. 소망과 미래. 영어로 뭐 hope and futur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주기로 한다고? 소망을 줘요. 미래를 줘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으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소망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소망 주시기를 원해요. 한국에서 소망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름을 다시, 그 소망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 한국에서 소망교회를 시작했어요. 통합적교회거든요. 장신대 쪽이에요. 소망교회가 아주, 그게 몇만 명 모여요. 여기 계신 이름하고 성함이 똑같아요. 곽선희 목사님이라 들어봤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시작할 때 미국에서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막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한국의 고등학교 채플린에서 그냥 채플린 목사로만 일했어요. 근데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 소망이 하나도 없더래. 주님 내 목사가 돼서 소망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 니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소망교회를 시작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아파트 있죠. 자기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몇 호 이걸 해놓아가지고, 조그만 차 있죠. 봉고차. 수박 파는 봉고차. 거기다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몇 호실로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대. 근데요, 2달 만에 꽉 차버리더래. 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와,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무기력해요.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충만히 주십니다라고 해서 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충만히 주십니다. 충만히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언젠가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 나라 가신 지 한 10년 넘을 거예요. 80에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있죠. 우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로서 좀 창피스러웠대. 우리 아버님 집사님은요 소망이 충만한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더래.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언젠가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다가 천국 날아가요. 늘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내가 목사인데 저 집사님하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나 그 이야기를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이 늘 천국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대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없으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 제 송목사입니다. 천국 없는데 지금 영국까지 왜 와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 아주 미련한 사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교회가 왜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도 필요 없지 안 그래? 천국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템포러리 월드예요. Heaven은 pass away, the word of God never pass away. 그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 다 없어진데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냐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 영원한 것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온대, 상. 상을 가지고 오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 기록책이에요. 행위 기록책.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 다 상급입니다.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일 것 같아요? 천국에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책 기록돼서 다 천국 가요 그러면. 근데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이에요? 순교. 순교 상급이 제일 큽니다. 순교. 그래서 스데반 집사,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다 순교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순교 반열에 들어가도록 순교 기회가 1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늘 정말로 선교 정말 가기로 한다. 그때마다 내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산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바로 갑니다. 여기 우리 삶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소망과 미래가 있기를 원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왜 내가 일어났나? 그러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풍 가는 당일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죠? 설레이죠. 소풍 잠도 잘 오질 않아요. 얼마나 좋으니까. 근데 현대그룹 정주영 씨 있죠. 정주 씨가 나중에 예수 믿고 갔거든요. 희한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난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레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망과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함을 받을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소망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 한다고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상급. 우리한테 참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소망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 소망으로, 참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우리가요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응?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소망의 책. 성경을 보면은 막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막 확신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삶도 있지만도 천국의 삶도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천국에서 전도팀을 만들어 전도해요? 전도 다 끝났어요. 천국에서 성경 공부 있겠어요? 그것도 다 끝났어요. 성경에서, 천국에서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계시록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우리 주님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워십하는 거예요. 프레이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하다가 종날아간 사람도 더 잘할 것 같아. 키보드 치시고 드럼 치시고 뭐 싱어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든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예. 천국에 사는 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미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소망과 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 회복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주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됐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에요. 회복.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의 근원은요 히브리어에서 히야라고 그래. 한 따라하면 히야. 히야가 부흥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아나자오. 한 따라하면 아나자오. 이것은 다시 살다. 그게 부흥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 회복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망가졌어. 너무 망가졌어. 근데 망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 아니고 회복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요? 뭐 어떤 요가로요? 어떤 자기 어떤 뭘로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 상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회복돼요. 정신과 치료받는 것 중요합니다. 상담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빼앗았던 간 거 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데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포로된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해주고요. 예? 남은 나라 갔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본 곳으로 곧 예루살렘을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본토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적인 회복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이게 주님의 부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교회가 제일 커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첫자리, 터키에 가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 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자리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에베소 도서관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요, 에베소, 그게 너무나 강력한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 첫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사랑 회복돼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금식도 하며 철학기도 하고 성경을 몇 시간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성경 10분, 20분 봐도 막 그냥 핸드폰 만지고 싶고. 성경이 너무나 꿀맛처럼 좋아야 돼요. 너무나 재밌고 기도하는 거 재밌고 새벽 예배 가는 거 재밌고 예배 드는 게 재밌어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회복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했다면 내가 독서실을 운영했거든요.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독서실 공부한 애들 있죠. 막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애들 있죠. 열심히 대학교 막 좋은 데 다니는데도 이제 더 좋은 과로 옮기려고. 그리고 또 그 사법고시 준비생 좀 있었어요, 거기.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나중에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내가 보니까 잠을 거의 한 3, 4시간밖에 안 자요. 적게는 2시간만 자고. 어떤 애들은요, 10시간, 11시간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엉덩이에 곰팡이가 생겨. 물집도 생겨. 그거 본 적 없죠? 저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얘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전도사인 거예요. 전도사가 이제 총 4명을 데리고 그 독서실 운영했거든요. 쟤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11명을 전도했어요. 11명. 11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이 눈이 억지로 오는, 한국 겨울 춥잖아요. 눈이 억지로 내려오는데, 새벽 5시 예배 드리니까 새벽 4시 반에 이제 애들 11명을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까지 해서 12명이지.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만 예수 예자만 꺼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네. 이 사람이 이제 경찰 쪽에서 일하는 분인데, 더 좋은 이제 청와대 쪽으로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예자만 가면 막 욕을 해요, 이 사람이. 보통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 했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병이 생겼는데 몸이 빼짝 말라가는 병이에요. 병명도 몰라. 근데요, 병명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 있죠. 한약방.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갔다 또 한의사한테 약 있죠. 자기 책상 위에다가 약을 엄청 챙겨놨지. 얼마 정도 돼야 하니까 70만 원치 샀대. 그때 돈으로 30 몇 년 전 7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을 가지고 이제 한약방에 쓰는 약을 먹고 그래요. 그런데도 빼짝 마르는 거야. 불쌍한 거예요. 예수도 모르지. 저 죽겠더라고 보니까. 병명을 모르는 병이에요. 그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 예자만 하면 나한테 공격하니까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싹 지났어요. 욕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싹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리에 꼽혔나 봐. 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라나. 아주 그 교만하고 욕했던 사람이 확 겸손해져가지고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저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따라가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가면 좋죠. 그랬지. 근데 한 명 더 늘었는데 12명인 거예요. 11명이서. 예수님 12제장 데리고 다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눈밭을 걷는데요. 아, 참 너무 좋아요, 기분이. 가서 이제 이 사람 예배 드리고 기도실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누우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 가죽 잠바를 입었어요. 가죽 잠바 입어서 위에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가죽 잠바에 툭툭 떨어졌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 떨어지는 소리 들은 거예요. 나한테 맨날 욕했던 사람이 이제 욕한 사람한테 눈물로 기대준 게 뭐가 좀 감동이 됐나 봐. 펑펑 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합시다. 예수 영접한 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믿음이 생겨,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많은 약이 있죠. 싹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명, 자기가 12명, 내까지 12명, 이제 좀 13명이 되네. 이 사람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우유하고 그 단팥빵하고 뭐 몇 가지를 사줘요. 그것도 꽤 들어가요. 매일마다 그 10몇 명을 사주니까.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주, 3주, 한 달 약을 안 먹었어, 이제. 한약 그것도 안 먹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살이 붙은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내가 성경 사지고 그랬어요. 이분이 영국 올 때, 내 공항, 그때 김포공항이에요. 공항까지 따라와서, 내 전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이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이게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네. 또 내하고도 원수지가 있는데 내하고 하나가 됐네. 그리고 육이 완전히 죽어갔지. 빼빼 말랐어요. 밥반도 없어. 근데 육이 다 완전히 건강하게 치유받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요, 소생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기쁨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다윗은요, 회개하니까요, 기도가 나오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예? 죄로 인해서 기쁨도 잃었거든요. 구원의 기쁨도. 죄로 인해 가지고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회복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부터 시작돼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이 51편이거든요. 회개하는 신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어요. 다윗은
자원한 심령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는데 영적 게으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전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자원하는 심령. 영어로 willing spirit이거든요. 이거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기도해라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경 봐라 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예? 교회에 빨리 제 시간 나오지 그게 아니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 있죠. 그것을 다 버리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 다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한테 충만히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바로 회복을 경험할 때일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과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계획은 회복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과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만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소망과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니까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임하여서 첫사랑을 되찾고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알게 되고 다시 첫사랑 때 그 했던 행동을 다시 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계획,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과 미래이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그리고 소망과 미래이고 회복인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잠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머지면 주시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중독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